신앙은 행위로 입증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날 말해봤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삶 자체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져서 내 삶의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말씀의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제일 무서운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우리가 정말 진실한 신앙, 경건한 신앙, 행함이 있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 제대로 갖지 못하면 안 믿는 것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정말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는데 정말 세상에 의지할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좋아할 것도 많고 사랑할 것도 많고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도 다 많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삽니다. 바로 그런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런 믿음은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국어 실력만 있다면 이렇게 쭉 분별해 보면 빈부에 따른 차별 행위를 하지 마라 책망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우리가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으로 읽힙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의 계명을 정말 제대로 실천해라.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것을 자유하는 율법답게 실천하라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주제의 폭을 넓혀서 기독교가 인간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존중감이 신앙의 중심이 되지 않게 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눈에는 그게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면 이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하여서 대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원어로 보면 약간 좀 뉘앙스가 틀리고 그 직역을 하면 약간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이 말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곧 믿음을 사람에 대한 존중 가운데 유지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이 원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못하겠지만은 여기서 동사는 가지지 마라, 유지하지 마라 이런 단어를 갖고 있고 거기에 부정사 not이 붙어 있습니다. 매라고 하는 not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거기다 두지 마라 이런 의미예요. 거기에다 두지 마라. 뭐냐면 여기선 차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이 단어를 차별로 번역을 했지만 편애,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차별이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내용이 갑자기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앙, 이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다가 두지 마라.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딱 따지고 보면, 잘 묵상을 해보면,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라. 어떤 그런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듭니까? 기왕이면 좀 돈도 많고, 품위도 있고, 예의도 바르고, 뭔가 나한테 득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 선호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죠. 근데 왠지 모르게 나를 귀찮게 할 것 같고, 나를 막 스트레스 받게 하고, 내 막 뼈골을 빨아먹을 것 같고, 막 이 사람 내가 했다가는 내가 정말 등골이 빨리게 생겼다. 내가 피곤해지게 생겼다. 이런 사람은 왠지 모르게 좀 거리를 두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나쁜 거냐? 아니요. 이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본성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악하다, 선하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그런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도 좋아하고 그 사람들 가까이 하고 친하게 지내고 기왕이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늘 내가 돌봐줘야 되고 내가 그냥 늘 챙겨줘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왠지 좀 부담감이 있죠. 꺼려지고 그런 어떤 점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본대로 느끼는 대로 자기 본성을 따라서 그 본성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뜻대로 나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한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본성을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일은 이제 그쳐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거 안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사랑,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원뜻이 그런 뜻입니다. 프로소 플랩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려워요. 그 말은 그냥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어떤 단어에 그걸 이제 편애 혹은 차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좀 거리를 두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내가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사람이 하자고 하니까 나는 하고, 내가 좀 마음에 안 든 사람이 하자고 하면 안 하고, 내가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이 교회 가자고 하면 얼른 따라가고,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야 예배 드리러 가자고 하면 너나 가 이렇게 왠지 하고 싶지 않고, 내가 좀 마음에 들고 선호하는 사람이 전도하자고 하면 그러볼까 하고 따라가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면 나 오늘 좀 일이 있어서 피곤해서 못하겠다 너 혼자 해라, 이런 판단의 기준이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점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득이 될 만한 사람, 나한테 유익이 될 만한 사람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그런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것,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것에 내 신앙을 딱 중심을 두고 끌려가게 되면 진짜 신앙에, 진짜 경건에 이르지 못한다.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극단적인 예를 들고 있어요. 금가락지를 끼고, 여기서 회당이라고 하면 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회당이라는 말이나 교회라는 말이 똑같은 뜻이에요. 모일회, 집당자거든요. 교회, 가르칠 교, 모일회 이런 의미예요. 거기다 당자만 붙이면은 교회 당도 그 건물, 집을 말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워서 옷을 입고 들어오면 사람들이 다 선호해요. 다 좋아하고 저 사람 우리 목장으로 끌어들이자. 저 사람 우리 목장 오게 하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왠지 모르게 돌봐줘야 되고 피곤해야 할 것 같고 남루한 옷을 입고 뭐 이렇게 해줘서 저분은 어떻게 좀 다른 목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판단 기준이 경건하고 올바른 판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도 아까 얘기한 차별은 내가 좋아하고 싫어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는 이런 것들이 너희들끼리 너희들 기준으로 자기 중심으로 그걸 분별하고 있지 않느냐. 자기들 기준으로. 그리고 너희가 그런 것들을 내 중심으로 다 판단을 내리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이렇게 대하는 거 아니냐. 이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인간에 대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내게 마음에 들고 안 들고에 분명 우리는 그걸 느끼지만 그것에 의해서 사람을 대하는 것은 이제 거듭나셔야 됩니다. 거듭나셔야 돼요. 뭐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렇지 못하게 되면 이것도 죄로 가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좀 뭐 밀어내. 그것도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무조건 가까이 하고 따라가. 그것도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로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하기도 해라. 우리는 똑같이 너나 나나 할 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대상이지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에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느냐? 나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두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 딱 그렇게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했고 이 땅에 보낼 때 부유하게 만들어서 이 땅에 보냈든지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든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든지 그냥 부유함과 가난함 자체가 나한테 느껴지는 대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창조하셨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 영혼을 지금 어떤 뜻이 있어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저와 같은 부유한 상태 아니면 지금 어려운 상태에 두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이 인간에 대한 존중입니다. 인간에 대한 올바른 배려고. 만일 여러분 느낀 대로 난 싫어, 난 좋아 그렇게 나가는 것은 옛날에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부터는 거듭난 후부터는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거울 속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내 자식하고 볼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나에게 돌보라고 맡겨주신 한 사람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올바른 내가 인간 존중을 못하고 있는 거고 올바른 인간 사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 중간에 하나님을 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우들 간에 관해도 난 너 딱 마음에 들어 인간적으로 친밀함으로만
대하는 것은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정확한 관계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서로 도우라고. 네. 서로 돕고 살라고. 나도 저 사람한테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또 그 사람도 나를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줬고 붙여줬구나. 그래서 하나님으로 맺어진 관계가 돼야 되고 하나님을 중간에 두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것이 설정이 될 때 그게 진정한 인간 사랑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인간 존중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이에 그걸 뺐다. 하나님 없이 사랑하는 것도 죄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 없이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것도 죄가 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묵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사랑하는 것이 왜 죄가 되는지. 잘 보면 죄가 됩니다. 수많은 소설의 주제예요. 예.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사랑 때문에 죽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죄가 됩니다. 미움도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마음을 닫아버리고 인생을 자기 스스로 감옥에 가둬서 살고 다 죄가 되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임하면 야, 내가 그 사람을 너한테 보냈다.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한다.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데 너는 왜 그를 미워하느냐. 내가 창조했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데 네가 뭔데 그를 미워하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가 인간으로서 홀로 서고 건강하게 정말 건강한 자아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서야 됩니다. 자기 자아가. 그래야 자기 사랑도 건강한 것이고 그 다음에 배우자의 관계가 됐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됐든 교우 간의 관계가 됐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됐든 그 사이에는 항상 하나님이 껴 있어야 비로소 건강한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고 거기에서 진짜 사랑이 흐를 수 있는 통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랑의 실천을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성경 전체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반드시 하나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극단적인 예를 든 때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단 말이에요. 담배를 필 때도 주님이 담배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한 모금을 착 빨 때 마음이 평안해지게 하시고 뭐 어찌 감사하고서 필 수 있어야 된다. 술을 마실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잔을 착 마셔서 몸이 건강해지고 몸의 피로가 쫙 풀리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통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에 꺼리낀다. 그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거죠. 오히려 그게 되게 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미워하고 뭐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되면 여러 가지 폐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심,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돼야 돼요. 흔들림 없는 중심. 그러면 나는 내 자아가 건강하게 똑바로 서요. 꿋꿋한 자아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자아를 실현하고 완성해가는 구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 심리학자들도 그렇고 철학자들도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때 자기 발견, 자기 완성, 여기에 구원의 경험이 있다는 걸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통한 안식과 하나님을 통한 결실, 열매 맺는 삶. 그래서 그 속에서 정말 무한대로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자아를 실현하고 내 자아를 완성하는 것이
내 삶의 보람이고 기쁨이고 성취고 성공인 거예요. 그게 진짜 자기 사랑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에 대한 정말 열린 마음으로서의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자기 가치를 추구하고 자기 가치를 완성해 나가는 삶을 우리가 기꺼이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환영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이웃사랑이라는 것. 진정한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 한번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런 개념 속에서 내가 내 자녀를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 내 배우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한테 유익하니까, 나한테 이로우니까, 나한테 득이 되니까만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만일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달라지셔야 됩니다. 완전히. 그래야 온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어요. 뭘로 여러분들이 진짜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겠냔 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의 실천이 바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모든 사람 앞에 입증하는 하나의 결과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입니다. 코람. 데오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코람은 그 앞에.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영광 아래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딱 그 말이에요. 영광의 주. 그러니까 주의 영광 드러나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 나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서 항상 내가 행한 거고 그분의 영광 드러나는 것이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게 내 삶의 중심이에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일순간에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보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혜지 이렇게 보면 그냥 한 청년이고 반주자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 계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얻고 계시는 것, 그걸 우리가 볼 줄 알고 인정할 줄 알 때 진짜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관점으로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그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고 내 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만나게 해주시고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다 협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그 중심으로 사람을 보게 된다면 진짜 인간이 될 수 있고 진정한 인간 사랑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코람데오의 반대말은 코람 호미니부스라고 해서 그건 사람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세상 앞에서 자기 명예를 구하는 삶을 코람 호미니부스, 사람 앞에서. 유대인들의 실수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못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본헤퍼가 독일이 히틀러의 기독교의 3분의 2, 기독교의 3분의 2가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나머지 3분의 1은 고백교회를 만들어서 반대했고, 그렇게 했을 때 왜 이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의 신앙이
값싼 은혜에 빠져서 그렇다 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영광을 구하고 인간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지 못함으로써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켰고 또 그 하나님 사랑의 왜곡으로 인하여 인간 사랑까지도 왜곡돼서 병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유럽 교회의 흐름도 그쪽으로 가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은 이제 지금 그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일수록 이 도전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 시험을 꼭 겪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편리한 삶, 그리고 나의 부유한 삶, 얼마든지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하면서 살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선택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의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무작정 끌려가지 않고 무작정 치우쳐가지 않고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기도 하고 절제하기도 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내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사람을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은 죄가 되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 사람한테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건 선이지 악이 아닙니다. 그건 선이지 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나는 말을 해도 내가 행동을 해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심판을 받을 자처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걸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자유지만 내 이 모든 자유의 의지와 내 본능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느냐가 선이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경건이다.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대해라 라는 거예요.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늘 누가 됐든지 잘해준다. 그것도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서 도움을 줘라 하면 도움을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을 책망하라면 책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나는 늘 좋은 사람이어서 늘 한정없이 퍼주기만 하고 한정없이 잘해주기만 하고 좋은 말만 해주는 것도 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우리가 심판받을 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심판의 빌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쓰십시오. 주님이 가서 사랑을 베풀라고 하면 베풀겠습니다. 주님이 가서 책망하라면 책망하겠습니다. 이게 돼야지 나는 저 사람 좋아하는데 나 저 사람 내가 저 사람한테 그렇게 나는 못한다고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고 고백했고 내 삶을 주님께 맡겼으니까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5가지의 슬로건을 외쳤어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바로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중세 때 너무나도 인간적인 신앙으로 흘러버렸기 때문에
너무나도 인간적인, 하나님하고는 무관하게,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면죄부를 팔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고행을 시키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갖은 어떤 종교적인 규율이나 그런 것들을 막 다 걸어가지고 자기들 유리한 대로 다 써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죄가 되고. 그래서 그것들을 싹 걷어나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영광. 그게 토대가 돼야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한국 교회 현대에도 바로 이 정신이 다시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그저 여러분 좋은 대로, 여러분에게 편리한 대로, 여러분들의 유리한 대로, 그냥 이익되는 대로만 흘러가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바인가? 그걸 가지고 취사, 선택하고 판단하고 여러분이 실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마음으로 인간을 대하고 인간을 사랑해라. 하나님 마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마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13절에 말하는 긍휼입니다. 긍휼. 구약 성경에서는 헤세드, 긍휼이라고도 하는데 이 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는 마음. 항상 안쓰럽고 항상 그래요.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 그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완전히 거듭나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임재가 이렇게 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임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처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으로 사람을 느끼고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라는 말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내 안에 이렇게 느껴지니까 그 마음이 내가 동일시가 돼가지고 나도 그 마음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고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그 다음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이라는 그 비유를 가지고 마가는 좀 다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서로 화목. 그럼 이 소금이 뭐냐? 소금이 이제 믿음이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해석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 가지고 계시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그것을 우리 안에 두면 정말 모든 사람을 내가 건강하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난 사람한테 질렸다, 뒤었다. 다른 사람 탓일 수도 있지만 내 탓이기도 한 거예요. 내 탓이기도 하다고요. 그러니까는 다 세상 원망하고 사람들 원망하고 나는 다 세상 떠나고 사람 떠나서 홀로 저 자연인 돼갖고 나무하고 물하고 새하고 짐승하고만 그냥 살겠다. 적어도 그것들은 구체적인 감정 표현은 잘 안 하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거든요. 그것들은 다 수동적인 대상들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런 데서 편안하다, 안식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완전히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병들었어요. 그걸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한쪽에 완전히 치우친 사랑이에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마음이 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돼야 직성이 풀리고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은 다 제외시켜버리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만 갖고 사는 거잖아요, 지금. 그건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진짜 인간 사랑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누구며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제멋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조금 잘해주면 그냥 세상 다 가진 것처럼 고맙다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또 한순간 또 그냥 완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아유 질렸다, 나 더 이상 질렸다, 너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는 체도 하지 말자, 이러고 싶은 마음이 수도 없이 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안쓰럽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언젠가는 변하겠지,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분은 그분이 하실 일을 하셔요. 그냥 우리하고 우리의 반응에 크게 상관없이 그분은 그분 하실 일을 변함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헤세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간관계를 건강하기를 원한다면요, 다른 사람의 반응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상관하지 마세요. 내 할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저도 제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저 위에 계신 분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분이 나한테 시키신 일을 나는 그분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이 내게 원하는 바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나는 내 일을 하는 겁니다. 내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뿐이에요. 사실은 그거에 대한 반응이 안 나온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좀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내 할 일을 안 해버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내 역할을 안 해버리는 게. 똑같이 선인이나 악인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항상 소금을 여러분 안에 두고 사람을 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가지고서 사람을 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러면 책망받을 것도 없고 나 스스로도 판단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속상할 것도 없고, 다 하나님 뜻대로 그분께 맡기는 그런 삶이 되어서 우리는 건강한 자아와 또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 정말 이웃을 여러분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리가 하게 만들어주는 사랑,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들한테 진짜 이렇게 건강한 관계와 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인간사랑 실천은 그래서 특별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그걸 설명해 주지 못해요. 기독교 사랑은 철저히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부터 가능해지고
그것으로 건강한 자아와 건강한 인간관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각각 하나님 사랑으로 자기가 바로 서고 또 건전하게 떳떳하고 당당한 관계로서 맺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눈에 좋은 대로만, 여러분 눈에 싫은 대로만 반응하고 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대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추구하는 인간관계, 인간 사랑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